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께서 복음이 되는가? 자, 그것은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 자체가 복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기쁨과 또 소망이 되십니다.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우리 인생들이 그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그러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시작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심으로 그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기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거할 처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도 예수님의 전한 복음의 주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이었습니다. 자, 그런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천국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많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7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하여 7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주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유명한 7대 천국 복음론이라고 불리워집니다. 자,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의 7가지 천국의 비유에 대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 2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보화와 그리고 진주에 대한 주님의 비유의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은 보화와 진주 비유를 통하여 천국의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천국의 가치. 그리고 천국 사람은 이러한 천국의 가치를 잘 알고 그 천국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이 천국 사람이 추구하는 천국의 가치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함께 주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첫째는 예수님은 천국을 보화와 진주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44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또 45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화, 진주는 아주 희귀하고 값진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보화 같은 경우에는 값어치 있는 보물을 총망라해서 이것을 우리가 보화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진주는 아주 고대 사회에서는 아주 값지고 귀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진주는 그러한 진주 가운데서도 단연 으뜸되는 아주 진귀한 진주를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여러분, 여기 보화나 진주를 아무나 소유할 수 있으면 보화가 될 수가 없고 값진 진주가 될 수가 없죠. 아무나 소유하거나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이지 소수의 사람만이 소유할 아주 희귀성이 있는 보화, 희귀성이 있는
진주라고 볼 수가 있죠. 특별한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 특수성을 생각나게 하는 그 두 단어가 이 보화 그리고 진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나 가질 수 없고 또 아무나 소유할 수 없는, 또 가지고 싶다고 해서 내가 가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소유하고 싶다고 해서 소유할 수도 없는 특수성이 내재되어 있는 두 가지 요소가 바로 보화와 진주라고 볼 수가 있죠. 또 44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밭에 이러한 보화가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 자, 그 당시 근동 지역에 흔하게 있었던 일들을 말씀해 줍니다. 자, 그 당시에는 뭐 은행이 있다던가 또 자기의 보물, 이 보화를 누구에게 맡기고 또 그것을 감추어 둘 만한 것이 제대로 없었어요. 보통 밭에다가 항아리에 이러한 보화를 담아서 이것을 감추어 둡니다. 자, 그러다가 이것을 감추어 두었던 사람이 뭐 뜻밖의 죽음을 만나거나 또는 어떠한 이유로 그 보화를 감추어 둔 것이 잊어버려져서 이것이 그 사람에 의해서 이제 잊어진 그런 상태를 우리에게 말해요. 자, 그러다가 그 밭을 어떤 사람이 소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작하다가 밭을 일구는데 그 밭을 일구다가 그 남의 밭에서 그 보화를 담은 항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해요. 자, 그러면 그 밭에 그것을 감추어 둔 사람이 모르고 있고 또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 밭의 보화를 발견한 후에는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좋은 진주, 값진 진주에 비유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천국은 자, 그 무엇으로도 그 값을 측정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값어치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그 귀한 보화, 그 값진 진주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정말 귀하고 값어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이러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한 천국 사람의 결단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44절 말씀을 보면은 자,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리고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했어요. 또 46절 말씀에도 보니까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우리 본문에서 자, 보화를 발견하고 그것을 구한 자에게 찾아오는 결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선택의 결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자, 이 사람들은 자기의 가진 모든 소유 전체, 즉 자기 재산과 그 다음에 보화나 진주 하나를 비교해 볼 때에 단연 그의 소유들보다는 자, 보화와 진주가 월등하게 좋은 줄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보화를 소유하고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진주를 소유하는 것이 더 값어치 있고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시세를 파악하는 분별력이 있었던 자들입니다. 자, 그들은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자예요. 영의 것과 육의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자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자예요.
쉽게 말하면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을 분별할 줄 알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우리도 이 세상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과연 이 세상이냐 그리스도냐, 그 참 가치를 분별하는 선택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자, 분명히 본문의 농부는 자기 전 재산보다도 무엇이 좋았습니까? 보화가 좋았어요. 자, 상인도 그 진주 하나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진주를 소유하는 것이 저에게 더 좋았죠. 자기에게 있는 모든 소유보다 그 진주 하나가 좋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별력 있는 선택의 결단이에요. 분별해야 되고 그것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결단이 이 농부에게 있었고 상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천국이냐 세상이냐 선택의 기로가 있지요. 그리스도냐 벨리알이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그러한 어떤 선택과 그 선택에 따라오는 기로에 놓일 때가 있어요. 자, 분별하는 선택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선택 앞에 우리는 결단해야 되고 그 결단에 따라서 그 일을 진행해야 돼. 자, 이 농부나 또 이 상인은 분명한 선택의 결단을 하고 움직이고 있는 저들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 보화를 발견하고 진주를 찾는 데에 자,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자, 먼저 보화를 발견한 경우에는 예기치 않았던 경우에 발견한 거예요. 그냥 밭에서 일하다가 소작의 밭에서 일하다가 거기 우연히 거기에 묻혀 있는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진리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라고 하는 말씀 속에 밭에 감추인 보화는 천국은 누구나 다 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서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만이 알 수 있는 성질의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이 보화를 발견한 경우의 예는 아마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와 같다라고 봐요. 자, 그녀는 물을 기르려고 수가성 우물가에 왔다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일상생활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게 됩니다. 자, 그 복음은 예수님이야말로 사람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메시아임을 깨닫게 돼요. 자, 그녀는 일상생활하다가 물을 기르러 매일같이 오고 가는 그 걸음 속에 물 길러 나왔다가 이러한 은혜를 입었어요. 마치 농부가 밭을 갈다가 거기에서 보화를 발견하듯이 이러한 은혜를 얻은 자가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자는 그는 길 가시는 주님에 의해서 발견되어졌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침을 뱉아 흙을 개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해서 그가 씻고 돌아와서 밝은 눈으로 왔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줘요. 길 가다가 자기 일상의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의해서 그의 눈이 열리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받은 소경된 자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보화를 발견하는
이런 경우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냥 일상생활하다가 이 세상에서 인생의 삶을 살다가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보아이신 복음의 주님을 내가 만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죠. 내 자신이 진리를 찾아 헤매다가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일상적인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경우가 바로 농부가 부화를 발견한 그런 예에 해당이 돼요. 자, 반면에 상인이 진주를 발견하는 데는 다른 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값진 진주를 발견한 경우는 열심히 좋은 진주를 찾아 헤매다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를 보여줘요. 자, 여기 상인은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자, 우리 45절에 보니까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했는데, 여기 좋은 진주라고 하는 말이 복수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세상을 아주 찾아다니는 거예요. 진주가 있는 곳이면 가서 그 진주가 좋은 진주면 사들이려고 그 진주를 찾아 헤매는 그러한 상인을 보여줘요. 자, 그런데 46절 봅시다. 46절 보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46절에 본 값진 진주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하나를 발견해. 그래서 이 값진 진주는 단수로 쓰였어요. 좋은 진주가 아니라 값진 진주 하나라고 했습니다. 값진 진주 하나예요. 자, 그 진주가 너무나 귀하여 오직 하나밖에 없는 진주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46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무엇을 샀다? 자, 그 진주라고 해서 그 진주. 여러 개가 아니에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하반절에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그 진주라고 표현해요. 자, 이 말은 유일한 진주라는 말이에요. 유일한 진주. 오직 그 진주라고 하는 말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진주를 찾아다니기 위해서 구도자의 삶을 살고 여러 진주를 찾기 위해서 헤매다가 무엇을 만납니까?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어요. 그 진주를 뭐라고 합니까? 그 진주다. 유일한 진주를 말씀해줘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죠? 내만이 참 진리요, 내만이 참 그 길이요, 내만이 참 그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이 그라고 하는 말은 유일하다 그 뜻이에요. 유일한 그 진주, 유일한 구세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러한 진주를 찾아 헤매는 상인은 성경의 예를 들면은 삭개오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죠. 자, 그는 예수께서 자기 동네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인가 보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키가 작으니까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뽕나무 위로 올라가고 있는 삭개오를 보게 돼요. 그는 애타게 주님을 찾았고 그 주님에 의하여 그 진주를 발견하게 되는 삭개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 요한복음 2장에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유대인의 선생이죠.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그 나라의 지도자입니다. 근데 누구를 찾아옵니까? 주님을 찾아 밤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이 사람이 와요. 구도자를 찾아서, 진리를 찾아서, 그 진주를 찾아서 헤매다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주님이라고 하는 그 진주를 이 니고데모가 만나게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 사도행전 17장에도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이 나와요.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이 베레아 사람들이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정말 진리인가? 그 진주인가? 이것을 날마다 상고하고 그것을 날마다 생각하다가 결국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를 베레아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자 루터 같은 경우에도 그가 얼마나 진리 발견에 괴로워하고 몸부림을 쳤습니까? 자, 그러다가 이 개혁자 루터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 진주를 찾게 되죠.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 진주를 저가 발견하게 돼요. 자,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진리를 얻게 돼요. 그것을 통해서 이신득이의 진리를 루터가 발견하고 그가 그 진리 가운데 예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개혁자의 길을 걸어가는 루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뜻밖의 경우에든지 또는 진주를 찾아 헤매는 상인처럼 열심히 그 진리를 찾아 헤매다가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발견하고 만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농부나 극히 값진 진주를 구하는 상인은 다 동일합니다. 다만 이 두 사람이 다른 것은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경우에는 예견치 못한 경우에 이 진주를 부활을 발견하고 값진 진주를 찾는 경우에는 그가 꾸준히 탐구로 발견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든지 우연히 발견했든지 찾아 헤매다가 발견했든지 우리가 무엇을 발견했다? 부활을 발견하고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난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볼 수가 있죠. 세 번째는 그러한 천국 부활과 진주를 추구하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먼저 보화와 진주의 가치를 저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자, 우리 44절 또 봅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자,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 자기의 소유를 어떻게 해요?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또 46절 봅시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말씀해 줘요. 자, 여기에 즉각적인 행동을 나타내요. 자, 주저하거나 머뭇머뭇함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결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자기의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의 부활을 사고 또 자기의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결단과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농부나 또 이 상인은 보화와 진주를 자기의 모든 소유보다 값어치 있게 여겼어요? 값어치 없게 여겼어요? 값어치 있게 여겼기 때문에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자, 우리에게 있는 자기 소유가 무엇인가? 자, 이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일어나는 모든 장애물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믿는 자기 의가 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내가 믿어왔던 잘못된 이방 종교, 이것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생길 수가 있어요. 또 혈통이나 육정일 수가 있죠. 집이나 전토, 조상 숭배나 가문의 전통일 수가 있어요. 또 세상의 명예 때문에, 세상의 재물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장애물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속적 습관들, 또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방해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해요? 다 팔아버리라. 왜요? 무엇이 가치 있기 때문에? 주님이 가치 있기 때문에. 무엇이 가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결론인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세상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소유보다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결단하라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여기 농부나 상인은 어떻게 그것을 소유를 팔았습니까?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농부와 상인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머뭇머뭇함도 없었고 주저함도 없었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것도 없이 정말 기쁘고 정말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진행하는 농부와 상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요? 그 가치가 월등하니까, 비교할 수 없는 차이를 갖고 있으니까, 내 모든 소유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의 가치가 비교할 수 없는 성질의 것임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한 결단을 기쁨 가운데 하고 있는 이 상인과 이 농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 결과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4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밭을 샀다고 했어요. 또 46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진주를 사느니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그 밭을 사고 그 진주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축복의 은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이 결단, 보화와 진주를 사고 마는 이 결단,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높은 가치에 대한 결단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삭개오 너희 집에 내가 유하여야 되겠다 라고 삭개오 집을 주님이 방문합니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때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에게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았어요. 내가 남의 것을 착복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갖고 나의 재산 절반을 팔아서 다 뭐요? 세상에 나누어 주고 그 주님을 저가 자기 집에 영접하고 있는 삭개오를 보게 돼요. 무엇이 귀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 복음, 그 주님을 통해서 자기에게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한 결단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위해 살든지 아니면 그것을 팔아서 보화와 진주를
갖든지 해야 됩니다. 결코 새 술을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수가 없어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갈릴리 어부들을 보세요. 예수의 부름 앞에 집과 가족과 배들과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어요. 이것이 진리를 사는 자의 결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인생의 삶을 살다가 주님이라고 하는 보화를 만난 자예요. 주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진주를 발견한 자입니다. 내 인생을 다 바쳐서 그것을 살 만한 가치 있는 그러한 복음을, 그러한 천국을 저와 여러분이 만난 자예요. 자, 그렇다면은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결단할 때,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에 가치 있는 것을 향해서 선택하고 가치 있는 것을 향해서 결단하고 가치 있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은 세상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가치 있는 복음과 천국을 향해서 움직이는 우리 성도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받은 말씀대로 천국 사람은 그 가치 추구의 방향이 틀려요.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귀중하고 무엇이 소중한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향해서 움직이는 자가 천국 사람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인 복음이 있고 그 복음을 통해서 주어진 축복의 미래가 있죠. 이런 미래를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성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감사하고 주의 은총 가운데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성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보화이신 그 진주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살 수밖에 없는 가치 있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가치 있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을 다 드려서 그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예수를 소유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